주저하는 신앙인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사사가 여자 사사인 드보라 사사입니다. 드보라의 승리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그래서 남녀 혼성 이중주 또는 뭐라 그러죠? 듀엣, 이중창을 부르는 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노래로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승리의 현재화. 옛날에 과거에 승리했다. 그때 노래 부르는 그 순간에 이 승리를 지금 또 주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는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승리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현재화. 지금 또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또 하나는 기록이죠. 이렇게 칭찬받을 사람의 기록, 칭찬받지 못할 사람들의 기록. 기록은 고정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잘못은 다 했지만 본디오 빌라도 보십시오.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기록돼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반대로 우리의 헌신이 만약 이렇게 기록됐다 그러면 영원히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래는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 그게 기록된 헌신이라는 거예요. 또 기록된 배신, 두 가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승리의 현실화 또는 또 헌신의 기록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살필 거리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은혜를 주신 거죠. 승리를 주신 것. 또 하나는 인간이 했던 헌신들. 이 두 가지 파트로 봐야 되는데, 맨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얘기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은혜다. 은혜로 승리한 것이다.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찬송하는 사람하고 동의어가 뭐냐 하면은 예배자입니다. 노래하는 자 이퀄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모든 승리는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승리를 맛봤죠. 그때 곧장 15장 가서 노래 부르잖아요. 최초의 노래라 그러죠.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거예요. 그게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계속해서 또 승리의 현재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승리는 지금도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 되십시오. 찬송이고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실 잘 보면 예배 반이 찬송 아니에요? 찬송하는 게 예배라고요. 예배가 찬송이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이란 건 뭐냐면 겸손함이거든요. 우리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 안 하면 은근히 내가 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는 게 찬송입니다.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게 찬송이에요.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리고 노래하고 전파하라, 이런 얘기가 쭉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69편 좋아하는데 30절과 31절 보면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찬송하라, 감사하라, 노래하라, 이런 얘기 쭉 나오고 난 다음에 31절 여기 뭐라고 되냐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황소 한 마리 되게 비싸잖아요. 얼마 합니까? 500마리에서 한 1000만 원쯤 갈 거 아니에요, 한 마리에. 황소 한 마리보다, 죄송합니다, 더 갈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볼 때 한 500마리에서 1000만 원쯤 가는 것 같아. 황소 한 마리도 굉장히 귀중한 것인데 황소를 드림보다 뭘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찬송하는 거를.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찬송하는 거라고. 찬송하는 백성 되십시오. 나는 헌금 많이 했으니까 노래 안 해도 돼. 그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황소보다도 찬송을 더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대승리 거두고 난 다음에 이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하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홍해 이후에 그 시내산에서 큰 승리를 맛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출애굽 이후에 그 출애굽에서의 승리와 지금 이때의 승리가 똑같다. 그래서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시내산이 있었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승리를 이루었다. 그래서 시내산에 내려왔던 루트가 세일, 에돔.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그 과정이 세일과 에돔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이번에 무슨 산이었죠?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기송강에서 큰 승리를 얻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의 시내산 이후의 승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기송강에서 더 똑같은 승리를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진동이에요. 그건 신약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옥토가 막 움직였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진동하게 돼요. 심령이 울리게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진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형제는 진짜 이름이 진동이에요. 아버지가 김진동이라고. 근데 계속 다리를 떨더라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진동은. 하나님이 진동한다. 학교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을 때 진동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그러니까 다볼산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기손강에서 승리했던 그것과 신의 산 이후의 승리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진동이었다. 다시 말해서 찬송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승리를 지금 임하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또 찬송하면 그런 승리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찬송을 통해서 매번 승리를 현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승리했다, 승리 주셔서 승리했다, 뭐 이거 나오고 그 다음 보겠어요. 사람들의 헌신 얘기가 쭉 나오겠죠. 나머지 얘기는 이제 헌신 이야기입니다. 헌신에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헌신의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헌신자의 가치가 귀중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헌신자가 누구였습니까? 그게 드보라, 그죠? 꿀벌이라는 드보라의 헌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불씨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대로에 사람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게 압제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통행세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통행세 받는다 그러면 어디 다닐 수 있겠어요? 그죠? 지나갈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지나갈 때마다 10만 원씩 내 그러면 누가 지나가겠어요? 그래서 대로는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녔다. 오솔길이 뭐냐? 원래는 개구멍이에요. 개구멍으로 다녔다.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7절 보니까 마을 사람, 그리고 나눠주에 뭐라고 돼요? 지도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지도자들이 숨죽이고 있고 길을 못 펴고 있었다. 압제가 엄청 심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용사가 될 만한 마을의 지도자들도 찍소리 못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대로로 못 다니고 무서워가지고 오솔길로 개구멍으로 다니는 그 시대였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못 참겠다 하면서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드보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죠. 그때 당시에 봐라. 4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방패 들고 나온 놈 누가 있냐? 아무도 없었지 않냐? 그런데 드보라가 나오니까 비로소 여러 방백들이 동참하더라. 뭐 바락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불씨가 되는 뭐 요즘 말로 하면 퍼스트 펭귄 이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 헌신자가 중요하다. 왜 유다 지파를 귀하게 했겠어요? 첫 번째 헌신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가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첫 번째 가치를 우습게 여기면 에서와 똑같은 거예요. 장자의 권한을 이게 만홀히 여긴 거, 우습게 여긴 거, 경홀히 여긴 거 그거 바보죠.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난 첫 번째로 헌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성하겠습니다.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성경 계속 그러면 유다 지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보라도 그 얘기죠. 찍소리도 못할 때 연약한 여자가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거 표현은 사라가 되었다.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같이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세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물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드보라 때문에 몇몇 방백들이 일어서게 되었다. 퍼스트 펭귄이 되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헌신자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임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헌신할 마음을 주시는 거죠. 헌신자가 세우면은 하나님 거기다 은혜를 더 부어줘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있더라.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렇게 헌신자들이 막 나오니까 여호와께서도 내려오셔서 동참하시더라. 승리를 주시더라. 그래서 6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헌신자가 중요하다. 메시지는 뭐예요? 나도 첫 번째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드보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힘이 세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스펙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라고. 이거를 아니다 하고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 첫 번째 헌신하는 사람, 첫 번째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기록된 헌신자들, 기록된 배신자들. 이게 대비시키는 겁니다. 이제 14절부터 23절까지 쭉 나오는데 먼저 에브라임이 뭐 와서 좀 도왔는가 보죠. 그다음에 베냐민이 나왔고 마길은 므낫세의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라는 뜻이고 스불론 중에 거기 대장군이라고 나오는데 기록하는 자 그런데 서기관. 그러니까 군사만 나온 것이 아니라 군수물자 관리, 뭐 작전 참모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과생도 오고 문과생도 왔다 그 뜻이에요. 예, 알겠죠? 여기 역시 문과생이라 할지라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싸우러 나가는데 뭐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 이사갈이 충성했다. 그래서 충성한 사람들, 기록된 충성자들, 기록된 헌신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15절 루벤 앞까지입니다. 루벤 앞까지만 읽겠습니다.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를 달려 내려가니. 거기까지. 그러니까 충성했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기록된 헌신자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머뭇거리는 사람들, 이제 동참한 사람들이니까 불참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싸움에 불참한 사람들. 여기 특이한 게 뭐냐면 그 15절 뒤부터 뭐 큰 결심이 있어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어도다. 이거 참 번역이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보는 NLT, 영어 성경 NLT를 보면요. There was great indecisio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great decision이 아니라 great indecision. indecision이 뭐예요? decision은 반대말이고 주저함. 그죠? 큰 주저함이 있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There was great indecision. 막 주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 지파들이 이게 큰 결심이 아니라 큰 주저함이에요. 큰 주저함. great indecision. 그리고 길르앗은 므낫세의 반지파 있던 데거든요. 얘네들도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다고 방관하고. 단은 알죠? 단은 그 헐몬산 바로 옆에 단이거든요. 단에서부터 흐르다가 요르거든요. 조르. 그래서 단에서부터 흐르다. 그래서 요르단 강에 요르단. 그러니까 요르단 강의 발원지가 어디예요? 바보예요? 단. 조르가 흐르다니까요. 요르단이니까 어디서부터 흘러요? 단부터 흐르는 거예요. 단부터. 그래서 헤르몬산에서 이렇게 눈이 녹아가지고 단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단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거기서부터 수원지예요. 물이 쭉 흘러서 거기도 흐른다. 그래서 조르단. 단으로부터 흐른다. 요르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은 얘네들은 살기 좋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냐 페니키아 쪽으로 가가지고 용역 갔대요. 용역. 거기 가서 그 뭐 선원으로 일도 하고 뭐 그랬대요. 그다음에 아셀 지파는 아예 그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지파예요. 항만에서 일을 하고. 제가 옛날에 그 통영 선교 많이 갈 때 보니까 통영 처음 갔을 때 옛날에 충무였거든. 충무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여기는요 배 한 번 들어오면요 선원들이 한 2억씩 쓰고 가요. 그리고 충무 개들은 입에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대. 나 그때 5,000원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개만도 못한다는 거죠. 개들도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항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이게 항구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 하나는 항구 쪽에 잘 사는 사람들, 하나는 평원 쪽에서 잘 사는 사람들. 뭐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쭉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지킬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킬 것이 너무 풍요해서 사업이 바빠서 그죠? 너무 양이 많아서. 르벤은 양이 많거든요. 양이 많아서 너무 돈을 잘 벌어서 정신없게 부자가 돼서 마치 부자 청년 같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라오라 했더니 뭐 재산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딱 이런 거죠. 그다음에 또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은 큰 잔치 초대했을 때 못 간다 그러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축복받은 사람이야. 소 샀다, 밭 샀다, 장가 간다. 소 샀다, 밭 샀다, 장가 간다. 여러분 어때요? 소도 없다, 밭도 없다, 외로운 싱글이다. 그러니까 부르면 오잖아요. 그죠? 뭐가 복이에요? 부르면 가는 게 복이지 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축복이 오히려 헌신의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스불론은 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15절
하반절부터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주저함이에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래서 여기 만 명이 다보르살에서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충성했다. 아마 성경에서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렇게 충성했다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28 이때 충성 안 했으면 이름도 없었어. 그죠? 이때 살았던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 자기 지파 정말 살려놓은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문 뭐 들어보니까 맨 매국노 뭐 그죠? 배신자 이거밖에 없고 맨날 주님 거부하고 부끄러운 짓 하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내 당대에는 우리 가문의 운명을 바꿔놓겠다. 원래 그 약한 지파였잖아요. 그죠? 스불론 납달리. 근데 여기서는 충성을 다한 주역, 드보라 때는 주역으로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사람들 평가하는 건데 하나가 뭐냐면 바락의 고향 사람들이 메로스거든요. 메로스. 제가 이 메로스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요즘에 메로나를 안 먹어요. 이 메로스 사람들. 이게 동양들의 질투인지 모르겠지만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락을 돕지 않았던 메로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돕지 않은 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바락의 꼴 보기 싫어서 안 도와줘. 근데 그게 하나님을 돕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할 줄 아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바락 돕지 않은 게 여호와를 돕지 않은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충성했던 사람들의 명단, 그 다음에 배신했던 사람들의 명단. 그러니까 기록된 헌신자들, 기록된 배신자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걸 믿습니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충성 다하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있는 년은 기록된 헌신자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되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을 이제 초점을 맞추거든요. 이게 염소 야엘이죠. 염소라는 이름의 뜻의 야엘이라는 여자의 헌신. 24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 여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은 사사가 드보라 그러지만 여러분 이름 지을 때 되면 드보라는 이름 많이 따라 하는데 드보라가 한 이름 별로 없어. 이름만 사사가 드보라지 주역은 바락도 별로고 최고로 치는 건 야엘이 야엘. 야엘에 대한 얘기가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뿔볼 드보라도 있지만 염소 야엘이 있더라. 야엘은 개인 족속이니까 이방 족속이잖아요. 근데 충성했다. 아까 복 받는 여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는데 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친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바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부르심이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사명대로 사는 사람. 사명 완수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복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 많고 건강하고 뭐 오래 살고 그 복 아니에요. 그게 무슨 복이야? 복이 뭐냐 하면 짧게 살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 사람이죠. 뜻을 위해 산 사람. 최근에도 우리 하늘나라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도 피아노 반주할 거 했던 보미자매 이런 사람들. 그 짧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복된 사람이죠. 복된 사람. 그 다음에 뭐 어떤 자매 뭐 선교 달 때마다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하늘나라 갔지만 이게 복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복된 여자예요. 복된 여자. 이게 복되게 산 거죠. 끝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좀 자세히 나오는데 우유 먹어서 이렇게 잤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또 의사가 많아 좋아. 이렇게 엉긴 우유, 발효된 우유는 수면 효과가 더 크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엉긴 우유가 발효된 거죠. 막 그러니까 그거 먹고 그러니까 요구르트 먹었는가 봐. 그래서 요구르트가 다른 건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엘이 했던 일들과 뭐 다 아는 얘기인데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27절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쓰러졌다. 또 다시 구부러지고 엎드려졌다. 다시 구부러지고 엎드려졌다. 3번이나 강조해. 이거 왜 그러죠? 글자로 표현할 때는 슬로우 비디오를 묘사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3번 강조한 건 뭐냐 하면 주석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이게 슬로우 비디오를 읽어야 된대. 그래서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는 그냥 제 속도로 읽고
27절은 2배 느림으로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자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천천히 그가 그의 발 아래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갖다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나, 위대한 일을 했나, 약한 여자가 장군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얼마나 대단했나,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야엘 최고, 그게 야엘, 염소 야엘 최고. 여러분도 염소 야엘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여인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은 건들지 마라. 근데 야엘을 너무 칭찬하다가 시스라 죽였잖아요. 가족을 건드려. 시스라 엄마를 건드려.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시스라가 죽었으니까 안 오잖아요. 안 오니까 시스라 엄마가 상상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창문을 내다보면서 우리 아들 시스라 어디 갔나, 시스라 갔나, 뭐 손 씻으러 갔나, 몸 씻으러 갔나, 왜 시스라 안 오나, 내가 시스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빨리 와, 뭐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계속 시스라. 하도 그 엄마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니까 시녀들이 와가지고 아이 뭐 일이 있겠죠. 그리고 본인도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아마도 큰 승리를 거둬가지고 노략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나눠주느라고 늦게 오는 거가 봐요. 좋게 해석하는 거죠. 정신승리. 이렇게 나눠줄 게 많아가지고 또 이거 나쁜 짓이죠. 그 전쟁하면 처녀들 약탈해 오잖아. 처녀들을 많이 약탈해 가지고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있느라고 늦게 오는가 봐. 이건 나쁜 놈들인데, 그죠? 어떻게 여자들끼리 이따위 소리를 해? 그러니까 이거 악한 나라, 그죠? 처녀들 나누고 있는가 봐. 그래서 늦는가 봐. 아니면 채색 옷, 비싼 옷, 그죠? 뭐 비싼 옷 사가지고 그거 뺏어 오는데 양쪽으로 수놓은 옷이니까 얼마나 비싸요? 수놓은 옷이 비싼데 양쪽으로 수놓은 채색 옷이니 채색 옷도 비싸, 수놓는 것도 비싸. 근데 양쪽으로 수놓았대. 3중으로 비싼 옷이에요. 최고 비싼 옷. 그거 뺏어 오느라고 늦었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엄마의 모습. 진짜는 아니에요. 상상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럴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야구르지롱 그러면서 죽였어. 여자가 말뚝구에 관자들이 박아서 죽어버렸어. 하나님 역전시키는 분야. 뭐 이런,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가족은 건들지 말아야 돼. 가족까지 건드려가면서 역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8절부터 3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에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약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 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니라. 승리를 이렇게 기로해서 노래 불렀습니다. 그래서 현지화시켰고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계속해서 기록돼.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것이며,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당연한 거 하나도 다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헌신자 드보라와 방백들. 그 다음에 기록된 헌신자들과 기록된 배신자들 명단 쭉. 그 중에 하나, 그죠? 복받은 여인, 가장 빛나는 게 겐족속, 이박 족속의 야엘. 이 비천한, 이름도 모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글쎄 이방인의 비천한 여인 야엘에게서 시스라라는, 아마도 그 상대국의 영웅인 것 같아. 그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정도, 그죠? 일본에 그 여자, 그런 사람이 우리 한국에 있는 뭐 여자 뭐 한 12살짜리한테 죽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엘이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주저하는 신앙인을 위해, 잔나비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인데,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죠?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 주저하는 연인들도 문제지만 주저하는 신앙인이 더 큰 문제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그죠? great indecision이 아니라 great 큰 주저함이 아니라 great decision 큰 결심이 있는 결단이 있는 결심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그거 찬양합시다. 율동하며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아무래도 드보라 깰지어다 일어나라 이게 좋은 것 같네요. 율동 끝까지 활용해 먹겠습니다. 예. 일어나라 주의 백성.